오늘 너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학자는요, 하나님을 전적 타자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전적 타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에 관한 관점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가기 힘든 존재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독한 사람은 여전히 고독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요. 내 삶의 의미, 이 고난의 방향,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 전적 타자라는 추상적 관념을요 전복을 시켜놓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연합이죠. 이 연합의 전적 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밀도가 높아요? 그런데 부모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은 관계는 인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감히 유비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요, 너희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영어에서 1인칭은 단수와复수가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I, we 구별이 되죠. 그런데 영어 2인칭은요 복수와 단수가 구별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you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 절대로 이 말씀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2인칭 단수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2인칭 복수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38회 정도 등장하는 이 어휘를 우리가 주목해서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 우리의 영혼과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요 우리가 외부의 사물을 직관할 수 있는 그 순수 직관을 공간이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간이라는 것은요 외부 사물을 지각하는 바탕과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훈 장로님이 여기 있고 그 옆에 형렬 장로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바탕 속에서 이 세계를 지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너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전제와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응답받을 때 열매가 되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것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여기서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분명히 단수가 아닌 복수, 공동체적인 어휘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술 모임이에요? 조기 축구회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외에 다른 이 복수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너희 즉 교회가 교회됨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이것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됨 없는 열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조금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첫 번째,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죠. 단속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속성의 문제는요, 그 이면에 소유권과 거짓 소유권이라는 그 법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매우 중시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으로 쓰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밭과 함께 은 400세겔이라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여러 지도자들을 증인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증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상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가 될 이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정된 예언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곧 가나안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벨라 굴이라는 이 땅과 굴을 사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한 법적 소유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나머지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소유다라는 것에 주님께서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끊임없이 다케시마의 날 선포하고, 그리고 독도가 다케시마고 일본 땅이다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계속 남겨둠으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소유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소유권을 중시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본래 하나님의 소유고요, 가나안 백성에게서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벨라 굴의 소유권을 확립시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소유권에 대해서 얼마나 무게를 두시는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유비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 교회 한 형제님께서 자신의 지적 재산권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한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액을 투자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과반이 넘는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 산기도 올라가기 전에 전화를 해서 기도의 방향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력적인 선악과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유권과 대표성의 원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나는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표가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지적 재산권은요, 내가 만들어낸 건데요. 그리고 기업이 다 된 이후에요, 이 성장한 이후에 그 대주주가 나가려고 하면은요,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 그 기업의 실소유권자를 복주시기를 원하시지 않거나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형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그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기업에는 복을 내리실 수가 없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어떤 문제죠? 소유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차명재산과 차명계좌가 있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들어앉아가지고 내 재산인 것처럼, 내 기업인 것처럼, 내 돈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필연적으로 거짓 소유권의 문제에 조촉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운명은 절대로 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빼내는 일들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는 성취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육면체에서요, 그 성취와 열매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빛처럼 존재하겠죠. 근데 다른 면에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나와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성취를 했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면에는요,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자랑하고 높이는 게 또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면에는요,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교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 소유권의 문제죠.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다음에 우리가 그 소유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망각하고요, 내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거짓 소유권의 문제가 결부되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주인은 누구시냐? 내 기업의 주인은 누구시냐?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시냐?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냐? 네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이 생의 질문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실 때는요, 여러분 어떤 이 파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성경의 케이스 스터디, 사도행전 12장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헤롯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께서 소유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데요,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인데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배경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거기는 곡창지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곳이고요. 가나안의 식물에 의지해서 그들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하고요 불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화목하기 위해서 신하 블로서들을 통해 가지고요 화친을 청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연설할 때 그들이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가지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는,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여기서 자신의 소유로 이 거짓 소유권인데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죠? 왕권, 유대 왕권,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인데, 그리고 본인이 연설해서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은사, 그 은사는 하나님의 기프트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었죠. 생명과 사망,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주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거두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취와 열매는 결국 무엇으로 기속하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거짓 소유권의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공술의 공수거, 그건 현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8절을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교회됨이죠. 교회됨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괴리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한 바탕과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사물인식의 전제가 공간인 것처럼 열매의 전제가 바로 교회됩니다. 너희,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열매라는 것을요 터미널이라는 유비를 사용하고자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1호선 시청역, 2호선 을지로 입구역, 3호선 광화문역 지나가잖아요. 5호선 저 멀리 3호선 종로상가역이 지나가겠네요. 근데 5호선역을 보니까요 종점이 있더라고요. 강서구에 방화역이 있고
송파구에 마천역에 있습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 우리 미래교회 때 마천역에서 지하철 타고 왔다가 타고 돌아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터미널 마천역은요 종점이면서 시작점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바로 열매가 이런 거예요. 열매는요 종점이면서 시작점인 거예요. 열매는요 열매이면서 더 큰 열매,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씨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텐데, 여러분 일단 느헤미야 1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귀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없어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죠. 지혜를 주니까 그 바벨론의 수상궁에서요 엘리트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이것도 열매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이 힘, 정치적인 파워도 열매였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구하시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잖아요. 더 높은 힘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러면 이 힘이라는 것도요 주님께서 주신 열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와 힘이라는 열매가 단지 종점이었습니까? 아니죠. 종점이면서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열매가 단지 자신의 물적 성취가 최종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권력 의지를 가지고요,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공무원으로서 약진의 약진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힘과 지혜라는 것이 열매였지만 이것은 또 다른 더 큰 목적이자 최종 목적을 위한 시였다, 시작이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최종 목적, 더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 구하죠. 왜? 단지 지혜를 구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최종 목적 아닙니다. 돈 구하죠. 돈 구해서 내가 부자 되려고요? 그거 절대 최종 목적 아닙니다. 정치적인 힘을 구해서 내가 거기서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고 자아를 실현하려고요? 최종 목적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더 큰 목적과 결부가 되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세상의 열매와 성취 지나지 않습니다. 거짓 소유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 소유권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시편 122편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중요하고 목사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떤 논리냐면요, 수학에서 미적분이 중요하지 함수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함수를 모르면 미적분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수학은요 미적분도 중요하고 함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마치 진리를 통달한 것처럼 막 유튜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몸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요 하나님께 교회 감독자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귀하고 귀한 양떼들을 목양하고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요 귀한 거예요. 둘 다 귀한 거지. 둘 다 귀한 거지 그 중에 안 귀한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설립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귀하다,
존귀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핵심 어휘는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교회를 위하여 라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말들은 여기서 성립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교회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인데, 이것이 실증적이고 실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삶으로 연결된다, 이것과 하나가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딱 하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장 26절인데요. 이걸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마음이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볼 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이것도 바른 신앙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겠죠. 그럼 이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연역적 신앙과 기납적 신앙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여러분 아무도 다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역적 신앙이 바른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생명의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연역적 신앙이잖아요. 그럼 기납적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꾸준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에서 이것이 사망의 길이구나, 이것은 넓은 길이구나, 이것은 선악가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구나, 이 길을 안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내가 생명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납적 신앙이라는 것은요, 연역적 신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직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라는 기납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연역적 신앙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야곱의 그 11명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그들이 몸소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구나 라고 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 기납적 신앙은 연역적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기납적 신앙은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학습 능력을 요구하겠죠. 여러분, 지혜는요 학습 능력입니다. 지혜 없으면요 학습 능력의 부재인 거예요.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복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복되지 않음들을요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 보고, 그러니까 경험을 한 다음에요 학습 능력으로 배워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는 것은요, 그들이 기납적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다. 이 기납적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은 연역적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납적 신앙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를 보는 거, 율법주의자로 살아가서 그 파행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을 나누어 주셨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중심을 통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육신의 떡 나누어 주는 거 좋아한 거예요. 근데 생명의 떡 나누어 주니까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예요. 세상은요, 구제 좋아합니다. 구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요, 선교를 반대하고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는 시험이 없어요. 하지만 선교는요, 시험이 있습니다. 왜? 원수마귀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두려워하니까요.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적인 감수성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도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고요, 내가 뭐 교회 네트워킹 때문에 온다던가 아니면 막 놀고 교제하는 일이 더 즐겁다던가 아니면 내 교회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던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감수성이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 물론 뭐 우리 교회에서 네트워킹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요, 전적으로 자유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지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잖아요. 무엇을 감수하면서? 육신의 떡 먹기 위해서 이면적 동기로 온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본주의는 무엇이죠? 생명의 떡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떡을 전하는 그 목적과 그 목적 하에서 육신의 떡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제일 귀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삼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가 나중에 대학교와 병원 세우는 사명 받았거든요.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신본주의적인 리버럴 아트 칼리지 세우게 될 겁니다. 인문 교육을 하지만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진자매가 나온 휘튼 칼리지 같은 학교요. 그리고요, 뭐 병원도 특수병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마약이나 혹은 동성애자들. 그러면 이것도요, 다 복음 전파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신본주의자들, 신본주의적인 지도자 양성해가지고요, 각국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요. 특수병원도요, 그들이 그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더 높은 목적이죠. 더 높은 관역.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유부역 장로님께서요, 지난주에 타임 코리아를 미국에서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여러분, 중앙 미디어 그룹에서 과거에 그 타임 코리아 타임지를 가지고 오려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플라이 했는데도요, 그들 실패했어요. 장로님이 삼각산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 타임지를 한국에 가지고 왔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이 하나님의 죄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페이지 정도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을 해가지고요, 타임지 글로벌 책임자한테 링크드인 통해서 메일을 보낸 겁니다. 어떤 실력자 다리를 통해 가지고요 접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요, 그냥 기도하고 메일을 보낸 겁니다. 개인 자격으로요. 근데 그분이 글로벌 책임자가요, 그 리포트를 읽고 난 다음에 줌 미팅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거 벌써 6개월 전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줌 미팅하고 장로님도 미국 방문하고, 그리고 타임지 책임자도 한국에 방문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조율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타임지 한국에 가져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쉬운 일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글로벌 책임자면은요, 중앙미디어 그룹하고 조선일보 미디어 그룹에 주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주겠습니까? 개인에게 줘요. 여러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자기 자본이 있었어요? 무자본 창업입니다. 장로님 혹시 자본이 있으셨어요? 우리 피차 알잖아. 우리 4명 다 서로 은행 계좌 얼마 있는지 다 알아요. 제로. 냈다 제로. 죄송합니다, 장로님. 너무 교만해질까봐 이런 얘기를 해야 장로님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거대 미디어 그룹도 가지고 오지 못한 거 개인이 가지고 온 것은 기적이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그리고 다양한 만남 속에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었고,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타임 코리아는요, 영향력 확보의 수단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한 교육 사업의 캐시카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영혼은 광야 이미 지나갔습니다.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타임 코리아 사업은요, 그의 인생의 광야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안식이 되고요, 열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장차 서울 시내 학부모 중에 이 기업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수많은 기자들이 있을 텐데 장로님도 그 기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그 수많은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메일을 보낸다 해서 그분들이 반응을 하거나 연락을 한다는 거 보장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조율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하심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잖아요. 은총을 주시는 주체는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열매이면서 또한 더 높은 목표와 그리고 더 큰 열매를 위한 시작과 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해야 되겠죠. 왜? 우리 장로님의 연단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른 장로님들도요,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그랜트, 그 다음에는 또 장로님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연단 받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없네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